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운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어려움도 너무 벅찬 요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이켜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 생각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 교사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약한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여지기를 원하니 저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함을 기쁘게 여기고 있지만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그날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모이는 그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예비 일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을 통해 또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예배의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달 한 달 동안 신명기를 읽어 나갈 텐데요. 이 신명기를 나누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그렇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이미 있는 문화와 또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싹 치워버리고 대청소를 하고 예배부터 세워야 한다.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예배의 삶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성,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나라 5월호 40페이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바로 정의롭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새로운 환경 속에 정착하고 또 살아가게 되면요 그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또 분쟁들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들을 세우고 관리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워진 재판장들과 관리들은 자기들의 판단이나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견해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결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정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정의의 사도 혹은 정의의 용사 여러분 알까 모르겠지만 이런 명대사도 있었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자주 접해요. 그런데 왠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하나하나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뉴스를 봐도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정의로운 뉴스보다는 정의롭지 못한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더 씁쓸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꼭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걸 보게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우리도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정의롭지 못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고 방영되었다가 이제 종영이 된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목사님도 참 재미있게 또 즐겁게 즐겨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목구비의 개수가 똑같은 이제 박수준 씨가 연기했던 박세로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박세로이의 성장 과정이 참 순탄치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어려워지고 꼬여지는 첫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나이 때, 같은 반에 있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 재벌 2세죠. 그 재벌 2세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 그 회장의 아들을 때림으로써 그 인생에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왜 그랬냐, 왜 때렸냐라고 하는 질문에 박세로이는 이렇게 대답하죠.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 자체를 두고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방법 자체를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보기 불편하다. 잘못된 것을 두고 보기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만났을 때 보기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느껴야 되고 또 닮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밖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꼭 이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 혹은 관리들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재판장은 아니어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삶 속에서 크건 작건 무수히 많은 일들을 두고 재판합니다. 판단해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관리는 아니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관리하지요. 그때도 우리는 정의로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판단과 정의로운 관리입니다. 지금의 이 판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은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내 생각과 내 기준,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롭게 갖고 가고 또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로써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학교가 완전히 개학할 때까지 조금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시다. 조금만 더 영상으로 만나요. 큐티와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중고등부가 됩시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이상으로 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중고등부에서 열정을 맡고 있는 차은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또 봐요.